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가 뭘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 어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시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몇 사람의 인물들을 한번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나라의 위기와 절망의 그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왕비가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스로 왕 앞에 나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고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결단의 기도, 그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길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어요. 우리가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아무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우상 절하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에 돌아가 타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절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135년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지켜왔기에, 사명의 길을 걸어왔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속에 이러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도 순교의 감사의 정신에 담겨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와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구신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구신앙에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매일 불나오르는 그런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그들이 항해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출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항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들에게 도착해서 많은 중풍독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대륙에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매년마다 오는 추수감사절이 내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또 매년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신앙에 어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울인다고 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서문학교회는 가장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서문학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문학교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열악한 환경이었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궁핍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내가 가장 부요한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불에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역경의 고난의 어려움들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그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그들의 고난의 풀물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수많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일터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외적인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래서 막 움츠려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충성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길거리에서
이제 교회 나오지,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으면 아유 이제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군요 교회 갈게요. 목사님 이 어려움만 지나가고 나면요 내가 교회 나올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의 어려움이, 그의 환난이, 그의 고난이, 그의 역경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삶에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도, 때로는 인생의 모진 폭풍우가 불어올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문학교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위험 앞에, 그 환난 속에 그들은 무릎 꿇지 아니했다는 것, 뒤돌아서지 아니했다는 것,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용사와 같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되고 굳건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감사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야 믿음의 감사.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삶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교회 표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신앙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솔직히 한번 우리의 삶을 말해본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서로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당을 오늘 받아가나요? 오늘 교회 나갈 때 다 여러분들 일당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나요? 받아가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진급할 때,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그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알파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영적 싸움인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복권 하나 샀다고 복권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가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주 당돌하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집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집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러면 머무적거리다가 예수 믿으면요 밥도 나오고 집도 나오죠. 그렇게 소신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할 때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인생의 열매도 얻어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밥보다 집보다 인생의 명예와 출세보다 더 소중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나의 보화로,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을 고쳐주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육체의 고침만 받은 데서 예수님은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정말 수많은 눈물의 시간을 가지고 그의 병을 고치려고 했으나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을 예수 안에 고칠 수도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깨닫는 것은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물리칩니까? 사람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산에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아무도 보지 아니한 데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 권세를 다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 아무리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고 해도 100년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도 100년을 더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이 서문회 교회는 환난의 바람이 불었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때론 가정과 다 뿔뿔이 헤어지기도 하고 고난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앙의 길을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게 주님 바라보면서, 한결같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배우이기면서 탤런트였던 김수미라는 배우가 고혈당 심정지로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원일기에서 전원일기 맞죠? 네, 거기에서 일용 엄마 역할로 아주 한국의 욕쟁이 어머니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오늘 그의 신앙은 여러 삶 속에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그의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건축할 정도로 그의 부모님도 다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에는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울 정도로 신앙의 가정에 자랐어요. 오형제 중에 가장 똘똘하다고 해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어 그때부터 주님을 떠나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일찍이 그의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입학금을 내지 못해서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에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으나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급발진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의 인생에 꿋꿋하게 그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늦지막히 푸른나무교회 집사로 등록하게 되었고 정말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여러 교회에 가서 간증도 했어요. 뭐 지구촌 교회에서도 하고 내노라고 하는 큰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작은 교회 가서도 간증도 하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더 깊이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가 어려움과 고난당해 속에서 술도 마셔보고 여러 했지만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술을 한 잔 먹는데 내가 이렇게 쓴술을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술이. 그날부터 술을 끊었어.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을 가장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를 늘 차에서도 부르면서 다니고 짧으면 짧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지막은 웃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내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절망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한숨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원망과 짜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된 감사와 찬양이 그의 인생을 주관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서만학교에도 환난의 바람이 불었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었지만 역경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부유한 자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신앙을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환난의 역경을 딛고 어려움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을 감당했더니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 마지막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 면류관 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만학교회는 그 누구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의 환난의 바람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그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짜증내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믿음의 감사로 가장 부요한 자라 칭함받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됐던 것과 같이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가정을 향한 감사, 일터를 향한 감사, 자녀를 향한 감사, 건강을 향한 감사, 교회를 향한 감사, 오늘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를 향한 감사,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그 감사가 불통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고난이 물러가고 환난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민의 모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절망이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와 낙담과 그리고 한숨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의 감사가, 희망의 감사가, 사랑의 감사가, 은혜의 감사가, 축복의 감사가 메아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